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금봉우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마음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명령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말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조금 재밌는 동기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저한테 항상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난으로 정민아 너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조건을 줍니다. 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결혼해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이 너무 가난해. 그럼 너 결혼할 거야? 이런 거예요. 질문이 잘 끝이 안 나요. 그래도 난 결혼하겠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이번에 팔 하나를 잘라버려요. 그런데 한쪽 팔이 없어. 그럼 너 결혼할 거야? 또 물어봐요. 좀 고민을 하다가 결혼한다고 합니다. 끝이 안 나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지를 모두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결혼할 거냐라는 질문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장난 어린 질문인데 여러분 여기 되게 본질적인 게 하나 사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너가 사랑하면 넌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만약 누군가에게 속박된 상태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권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여러분들이 정해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일에 치이다 보면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것 같지 않을 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걸 만들어낸 게 여러분이에요. 그 안에서도 어떤 것을 할지, 더 할지, 덜 할지, 열성을 다할지 안 할지, 조금 줄일지 더 할지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이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권리 행사 대상이 24시간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아침에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더 하는 겁니다. 정말 바쁘고 힘들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 이제 좀 놀고 싶고 쉬고 싶어. 그러면 쉬는 시간의 비중을 더 늘리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더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뭐예요? 시간에서 돈을 버는데 더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정말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쓰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람에게 돈보다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실은 삶에서 이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이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자신의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들여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거는 기회비용이에요. 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더 날고 기고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많아도요 24시간, 25시간, 26시간 못 늘려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른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다른 시간을 희생시키는 거죠. 결국 내가 무엇을 희생하는지를 자세히 보면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했을 때 이 비유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구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던 사람이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피떡이 돼가지고 누워있는 겁니다. 여기를 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레위인,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그대로 그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거기가 골짜기인데 그 외부인들의 위협이 되게 심해요. 여러분 시편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하잖아요. 여러분 골짜기는 그런 곳이에요. 지나가다 죽을 수도 있는 곳이라고요. 총이 빗발치는 전장 속에서 누가 총 맞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나를 위한다면 빨리빨리 도망가야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해줄 책임이 없어. 지나가는 게 맞죠. 법은 중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볼게요. 이 사마리아인은 겁이 안 났을까요? 아니 그 골짜기 산책하러 갔어요? 절대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기가 가는 길 어디서 어디까지의 목적지. 여러분 시간 정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누구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지 얼마 걸리는지 계산 먼저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목적지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놀러 나온 게 아닙니다. 산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하죠. 뭘 쓴 겁니까? 자신의 시간을 쓴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영화까지 옮겨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돈도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도 포기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를 해요. 이 사람 살릴 필요 없어요. 도와줄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경관까지 옮겨준 다음에 드는 비용을 모두 다 지불하고 지금 당장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고 나중에 혹시라도 더 들면 내가 더 내겠다라고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봅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난 이 사람을 아껴, 나는 사람을 사랑해, 나는 사람을 구해야 돼 이런 말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도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까? 참된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 중 누가 참된 이웃이냐? 바로 그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내 이웃을 위해, 내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 나의 이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삶에서 증명되는 사람이 여러분 이웃인 거예요. 앞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랑 그리고 레위인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 대한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가장 도와줄 확률이 높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 아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밀접한 일을 하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굳이 이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다. 그것이 법적으로 나를 제재하진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말씀으로 합리화했을 겁니다. 피가 묻은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기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가는 게 더 잘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뭐 한 겁니까? 진짜 본질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 결국 누굽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너희는 이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몰라요. 아니 겉으로 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잘 따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우리의 삶에 왔을 때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친다면 저 피턱이 되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요 이 지금 그냥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 참된 이웃이 아닌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증명합니다. 바울이 참 많은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지금 펴고 계시니까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권한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함께 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그 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는 이건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합당한 비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바울이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런 보수 받지 않은 겁니다. 원래 받으라고 돼요. 이것이랑 연결되는 게 무엇이냐면 직업을 다른 걸 가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는 그냥 이거 하면 우리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예요. 얘 마치 무엇과 같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공부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뭐 공부하는데 먹고 필요한 거 다 안 챙겨주겠어요? 다 챙겨주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이 다른 지파들이 모두 이 사람들을 챙겨줘서 더 잘 살게 해주는 것처럼 먹고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직업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교회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 재정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바울은 직업도 따로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엇이냐면 그 사도들은 자신의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같이 대접을 받는 거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부인이 있었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모두가 자신처럼 독신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아내가 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사도들이 결혼해서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요. 이런 거예요. 바울은 다 내려놓은 겁니다. 야, 너 나에게 돈 안 줘? 괜찮아. 주도 안 받아. 야, 복음만 전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알아서 내가 천만 만드는 일로 내가 돈 벌게. 야, 너희는 아내 데리고 다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 더 수고하기 위해서 아내도 두지 않을게.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도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사도들이 바울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생계를 보장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복음이 더 잘 전파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죠. 이거 참으로 멋진 일 아닙니까? 가끔씩은 우리가 권리를 오해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오해합니다. 권리를 내가 누리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목회자가, 왜 복음 전도자가 왜 보수를 받고 왜 생계에 지장 안 생기게 도와주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뒤에서 말씀이 나오죠. 그 곡식을 떠는 자의 소의 입에는 망을 물리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 그 소가 곡식을 계속해서 밟아서 이걸 밀을 다 까야 되거든요, 껍데기를.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는 곡식에서 소가 배고프니까 중간중간 자꾸 뭘 먹는 거야. 근데 이걸 먹을 때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이 소가 왜 일하겠어요? 아니 이 주인한테 곡식을 갖다 주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를 굶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이 주인을 위해서 이 소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히 이 일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뒤집힐 때가 있는 겁니다. 군인이 예를 나왔지만 군인이 복무를 하는데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지 않고 군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복무한다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 군인은요 전쟁 나면 자신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 여깁니다. 여러분 군인이야말로 때가 되면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되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직업의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만약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엇보다도 앞세운다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교회는 무너져요. 이 복음 전도자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내 일이 세워지는 게 더 우선이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권리를 잘못 쓰는 행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어떤 한 사람이 인터넷에서 생수를 4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송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안 됐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택배기사 억울하잖아요. 그거 자기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배송사고 되면. 그 택배기사가 직접 그 CCTV로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들고 간 게 나온 거예요. 제가 집안에 드렸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못했어. 이 택배기사한테 그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그랬나 봐요. 그 다음 어떻게 한 20박스를 시킵니다. 생수를.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입니다. 택배기사가 그걸 다 옮기려면 그게 약 240km인데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절반은 반품시킵니다. 그 똑같은 택배기사가 4층까지 와가지고 그물을 다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 권리 왜 준 겁니까? 반품할 권리. 혹시 실수할까봐 조금 더 허락해 준 거거든요. 이거 권리 준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악용하는 거예요. 정말 못된 마음이죠? 이런 말 들으면 이럴 수 있어요. 에이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도요 권리 악용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호주 정책 중에서 대학 학비를 안 받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 이상이면 학비를 안 받아요. 게다가 대학을 가면 돈도 안 내는데 한 달에 그때 당시 하나로 50만 원씩 줬어요. 대학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요. 제가 거기서 50대인 사람이 대학을 다닌 것까지 봤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다닌 겁니까? 20년 넘게 대학 다닌 거예요. 20년 넘게 나라에서 50만 원씩 계속 받은 거예요. 매월마다. 그걸 자랑처럼 생각을 해요. 학비는 나중에 갚으면 돼요. 이 학비는 일단 빚을 내는 거고 나중에 이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일을 하면 거기서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학비를 비싸요 되게. 그 학비를 몇십 년을 다 쌓아놓고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만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50살, 60살이 돼서도 다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독지 이용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요. 대한민국은 복지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요. 여러분 뭐 얼마를 맞추면 얼마를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세금 지고 생략시키고 내 재산 누락시키고 해가지고 받으려고 여러분 머리 쓴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것도 권리 악용이에요 사실은. 그거 왜 주는 겁니까? 나라에서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키워서 인재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배움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혜택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너희가 혹시라도 필요한 책이 있거나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사라라고 해서 돈을 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돈만 받아서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되게 안 써요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이 권리를 본질을 벗어나서 악용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권리 있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까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거절합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 천막 만드는 일 진짜 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노동 무시받는 일이에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총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후손 엘제자. 얘는 그냥 살면 다 성공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들한테 경멸받는 천막 만드는 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글 선택하기 힘들었을 텐데 바울이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잘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모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보면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이 사람한테 복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제자보다 이 사람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바울입니까?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비싼 집을 사고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지를 봐라.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진짜 자유는 여러분 진짜 자유는 권리를 누리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서 나옵니다. 나는 비록 오늘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지나가도 되고 그것이 사회는 타당하다고 말을 하고 그곳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권리를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젠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나하고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메시지를 남기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입술로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는 중요했어요. 이때는 그 말을 하면 죽으니까. 이때는 그 말을 하면 자기 직업을 잃으니까. 이때는 그런 말을 하면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제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시대에서 뭘로 제자 될 겁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마치 우리가 삶에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리가 꼭 권력이다라고 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얘기 많이 하네요. 드라마 좋아합니다. 혹시 멋진 신세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이거 봤는데 마음을 엄청 울리는 대사를 그 남자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참 되게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쫓던 모든 것들이 너를 만나고는 다 쓰레기처럼 보여.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구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완전히 뒤집힌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했던 나의 그 권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왜 바울입니까? 그걸 깨달았거든요. 바울이 그 드라마의 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참으로 멋진 사랑 고백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한 줌의 권리가 쓰레기처럼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